14절 이하 19절까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이 강원국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적은 사람입니다. 그때의 경험 한 토막을 우리 가운데 소개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자신이 국정 철학과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2번, 3번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는 이를 위하여 2달, 3달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그의 국정 철학과 정신을 전달하는 그 연설의 거의 모든 내용을 손수 준비하고 내려보내는데, 그런데 5년의 임기 가운데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서는 거의 글을 적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의 자식이 비리로 구속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멘탈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 그 멘탈은 정신 혹은 마음, 그리고는 내적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의 아마 직접적인 경험자일 겁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당사자였으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이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그분의 희생들은 우리가 길이 기억해야 되지요. 사형 선고를 2번인가 받았고 현해탄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미국의 CIA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아무튼 강철과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비리로 구속이 되고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서 거의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멘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특히 지도자의 멘탈이 무너지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의 내적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 개인적으로 가정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큰 홍역을 치르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은 멘탈이 강할 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 사람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멘탈이 흔들리고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 아무리 산전수전을 다 겪고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거중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적 인간은 강건하시냐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속사람의 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 양심은 건강해야 되지요. 건전해야 되지요. 그리해야만 사회인으로서 노릇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바르게 맑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악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겉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은 양심이 이미 기능을 마비한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속사람의 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이성이 언제나 강건해야 되는데, 이 이성이 약해지면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공포심에 걸리거나 심하면 정신병, 늙어서는 또 노망이 걸리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잖아요. 의지와 뜻도 속사람의 또 한 일부분 혹은 또 다른 모습일진데, 그 의지가 약해지면 옳은 줄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무능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야 됩니다. 이성은 이성대로 기능을 발휘하여야 되고, 양심은 양심대로 살아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지와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그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문 곳을 섬기되 올바로 섬기며, 그리고 사랑하되 바른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되, 내 이권이 우선이 아니라 그걸 모두를 위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신자된 우리들은 바로 이 속사람을, 혹은 영혼, 또 혹은 내적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강건하기를 성경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이 뭐라고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되었지 아니한데 내가 범사가 잘되었다, 그것은 어쩌면은 탐욕일 뿐만 아니라 결코 나를 복되게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대지로 나누고 싶었는데 아무리 설교를 압축을 해도 이 세 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남은 하나를 더하고 오늘은 두 대지를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두 가지 하나님의 처방을 배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여호와이시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만이 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안녕을 지나 평안하고 강건한 것을 경험하며 사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여지는가? 누구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는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거나 또 내가 날 때부터 의지가 강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훈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고요? 풍성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 어떻게 강건케 하시느냐? 그거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돋우어 주심으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데 성령은 두 가지 방면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신기하고 신비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이 있었으나 여전히 목이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끄러움도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해가 지는 서늘한 때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고 함께 교제하지만 그는 양심은 살아 있었는지 그 부끄러움 때문에 대낮에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오게 되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을 피하여서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는데 부끄러워서 머리 하나 제대로 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로 오라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말 그대로 간증하며 전도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담대해져 버렸죠?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주신 이가 누구였다고요? 성령님이시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속사람이 강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 가운데 힘을 복돋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하여지고 이제는 그의 부끄러움도 뒤로 다 물리고 사람 앞에 전면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저가 예수다, 예수에게 오라, 예수에게 오면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된다, 우리가 예수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는 자랑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간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속사람 가운데 힘을 복돋아 주심으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였던 그곳에 서울대 치대를 나온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혼도 치대를 나온 아내를 만나서 저 양재 쪽에 부부 치과를 개원을 했습니다. 뭐 괜찮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은 뭐 얼마나 가슴 펴고 그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 만났던 예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어느 한 때에 아예 그 치과 병원을 다 접어버리고 우즈베크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김포공항을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나갔던 그 어머니는 근사였지만은 그 아버지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야기하기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가서 우즈벡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는 얼마나 참 대단한, 그리고는 참 입지전적인 그런 사역을 이루어내었던지, 제가 2000년대 초에 가서 그분을 뵈었더니 참 대단합니다. 지금은 아예 국내에 들어와서 그 선교단체의 그 본부장이 되어서 또 동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자기 아버지가 우즈벡에 가서 자기 아들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을 보려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는 그 어술 행위들을 보면서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고, 그것이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그곳에서 마음에 손을 들고서 그러는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올 때도 얼마나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는 따라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갔는지 지금도 알고 있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치과 병원을 버리고 자기의 치과 의사로서의 그 직업도 버리고, 저와 동갑이거든요. 지금 60이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지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속사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을 복돋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정확하게 만남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애를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인 거잖아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는 그 가운데 힘을 복돋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진리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강하여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달을 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두나미 있어요.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가 어떻게 말하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탄과 같은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한편으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권능,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육신의 나이는 한 해 한 해 더하여 노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로마, 그 초롱성과 같은 로마 당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틈새를 냅니다. 그리고는 313년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됐잖아요. 그 출발이 누구였다고요? 그 시작이 누구였다고요? 그거는 나이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늙음에 그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한 사람 바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적은 성경입니다. 요즘도 재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감옥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우한, 그 불편한, 그 여러간 환경 감옥 가운데서 그는 눌리지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에서 올랐던 새 힘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도 나처럼 강건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이는 기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것 때문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성령을 기다리며 불우하고 불편하고 고통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여 내 가운데 권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분연히 일어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불편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강한 자가 되어서 앞장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하여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강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강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한 사람이 하는 사업은 강한 사업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여 허약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시대를 만나 당신 교회 가면 끝나는 줄 알아?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교회 끝내버린 사람들 한둘입니까 지금? 왜 그래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겁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그거는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책을 적었는데, 그 글에 보면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셨어요. 기쁘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는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죠.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병명이 조로증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지 않아서 죽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내가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문과 그리고 그 갈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4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세 번째로,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는 자가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간 사람도 없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다. 한 가지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고, 땅의 문을 닫으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응답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 병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 이유가 뭐예요?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언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의 실제적인 그 능력으로 그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이 부실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할 수도 있지만은 내 속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환경이 독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독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세상은 살만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독한 사람을 만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살만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맑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경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셔야 한다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eel at the home입니다. 편안히 계시다,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계시는 것일까? 내 속에 먼지 구름처럼 일고 있는 분노와 욕심과 시기와 분쟁, 영적 게으름, 무정함, 엄난함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해 하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어쩌면 슬그머니 내 영혼의 집을 떠나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편안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인지요? 어떤 이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아예 내 마음의 문 바깥에 내 문 밖에 계시게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긴 하였지만 내 마음의 안방에 모신 것이 아니라 그냥 행랑방, 그냥 쪽방에 예수님 계시도록 그렇게 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북에 유명한 깡패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한날은 그 예수 믿은 그 깡패에게 주변에 있는 이 건달들이 모여가지고는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진짜 예수 믿어? 그렇게 놀리고서는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 믿어, 진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이죠, 궁시렁궁시렁 그리고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희롱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고 참다가 말이죠, 윗조리를 탁 벗어서는 옆에는 의자에 탁 놓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잠시만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는 와서 말이죠, 막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주먹으로. 그랬더니 맞는 그 건달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 너놈이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이게 웬일이야? 왜 이럴 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벼락을 안 치더냐? 하나님께서 벼락 치는 일이 없더냐고. 이것이 사실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간혹 혈기가 나면, 또 간혹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그냥 아래에 또 혹은 밑에 두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행동이 불편하니까, 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구석진 방에 가두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우리는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죄도 짓고 또 유혹에 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집에 주인으로 더 계시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어떤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는 열쇠는 내가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야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이야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란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탁 가면
주님, 내 사업에 대해서는 간섭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에 대해서는 간섭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늘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편리하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 예수님은 만주의 주로 오셨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다고요? 그럼요.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셔야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신다고요? 그럼요. 우리가 그 지시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비로소 조화로움이 되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와 그리고는 안전이 임하게 되고, 모든 좋은 것에 흘러넘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를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서신서는요, 한 절 한 절이 천하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시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그렇게 띄워놓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너가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겠니? 마귀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마귀는 거칠게 공격하고 그냥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이고 그리고 마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내 마음의 보좌를 내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는 feel at home, 편안하게 여기시면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마음을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지막 하반절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왕의 가족으로 초청을 받아 식탁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인 거예요. 맞죠? 주님의 왕궁에 들어가 주님의 가족으로 내가 대우를 받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한 자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홈피에 있는 행복한 동행의 글들을 읽어가면서 그런 깊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깊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교제를 위하여 내가 보이는 게 뭐라고? 믿음인 거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왕으로 오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내 마음의 보좌에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과 함께 사귀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랍고도 신비한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때 고백하는 것이 다윗처럼,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억만금이 있는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겠어요? 아니요. 마약과 같아서 모든 걸 다 가져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자를 여러분 1000을 가져본들 목이 왜 안 마르겠어요? 남자를 1000을 가져본들 왜 목이 안 마르겠어요? 이 세상에 눈에는 보이는 건 다 가져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때, 그때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그때 부족함이 없는 흘러넘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거 경험하고 살자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그 경험한 그 속사람이 강건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축복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내 배우자 축복하며 내 배우자 행복하게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는 부모,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며 살자는 거예요. 왜? 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서 살아남은 자, 김대중 대통령도 멘탈이 무너지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 수백 명의 참모를 둔 그곳에서도 비틀거리며 거의 1년 동안 글 한 자 적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안녕하냐? 내 영적인 건강은 건강하냐고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내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긴급한 것이며 중요한 것임을 다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거예요. 요즘 혹은 가상화폐라는 젊은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폭락을 하면서 아마 한강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 목매달고 시간 그물망에 허비하고 낭비하듯이 그렇게 비틀거리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면 다 헛된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결코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거예요. 명예를 잃는 것이 좀 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쩌면 인생의 일부에 불과해요. 다 잃는 것이 뭐라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있으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 건강, 속사람의 강건함, 성경이 강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부디 성령으로 강건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강건한 자가 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를 믿고 1년도 안 됐는데 11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를 평생을 성수한 사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은 실질적인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 있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강건케 되고, 그리하여 악한 세상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강건한 내 속사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해치며, 그리고 그 로마의 시대에 그 핍박과 그리고 그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저들이 분연히 일어나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종교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내 가정을 만들어낸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낡아지는 그 사람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서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영혼이 잘되고 주님과 함께할 속사람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고 인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를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경영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믿음이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강건한 나의 속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